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장 24절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문둥병자 고침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명뿐이다. 이방인인 나아만뿐이다. 그 능력 있는 엘리야, 그 능력 있는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도 오히려 수리아 사람이었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낭떠러지까지 몰아붙입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멘. 주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종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봤을 때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아버지는 요셉이고 저희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야고보, 유다, 요셉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출신, 저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출신에 대해서 오해해서 알고 저는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하는 일을 알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걸 많이 알수록 육신적인 허물을 많이 볼수록 영적인 눈은 점점 닫혀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점점 닫혀버립니다. 주의 종을 신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종을 신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곧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너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파송한 제자들과 주님을 일치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신격화시키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거할 방을 줬고 엘리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불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몸을 씻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에 믿었습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하노라. 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하노라 라는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한나는 믿고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돌아갔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를 봤을 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너가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을 것이냐? 성전 앞에서까지 해롱해롱거리면서 그렇게 술 추정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 애통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삐지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사장이랍시고 내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영성이 없으면서 무슨 제사장이야. 얼마든지 한나는 삐지고 토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삐지고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하노라. 그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에 한나는 믿고서 두 번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이 꼭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능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간 주의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사꾼 목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꾼 목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변질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상하고 짝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종교통합 운동에 앞장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하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고 방언을 하면은 마귀 방언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을 그들은 주의 종도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분별 없이 무조건 듣고서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하라고 합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함께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며 섬겨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영접하라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결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나 주님께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구약시대하고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가 없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 안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혼자 기도해서 축복받는 거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한나가 아무리 애통하면서 기도했지만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듣고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사장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랑 손수건만 닿아도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얹었을 때 나았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림자만 밟아도 나는 낫겠다,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으면, 그림자를 밟으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앞치마랑 손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치마랑 손수건이고 그림자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신격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영의 세계 원리를 알라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지 됩니다. 직접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혼자 홀로 기도해서 방언받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방언받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방언받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빠릅니다. 혼자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보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받는 것이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혼자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축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사를 받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미혹영의 분별을 잘 못하겠느냐? 미혹영 분별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랴?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미혹영에게 속한 자들이다. 미혹된 자들이다.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단언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미혹된 자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 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쓰는 주의 종인지 아닌지, 사꾼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인지, 종교통합운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 지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인지 적어도 그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분별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분별이 안 될 때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그런 냉정함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듣는 음성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으면 영적인 것을 직접 느낍니다. 오늘 새벽 무렵에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깼는데 저희 사모가 꿈에 제가 누워있는데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사모가 아닌 것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니, 영적인 분별을 해보니 저희 사모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짜네 딱 느끼고 있으니까 이 가짜 사모가 이번엔 발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역시 가짜라는 분별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가짜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제 옆으로 다시 또 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분명히 가짜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감각이 있습니다. 촉감이 살아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만지는 것처럼, 실제 사모를 제가 만지는 것처럼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라면 감각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분별이 되어지면서 가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 얹고 이제 축사를 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그냥 손 얹고 그냥 축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점점 축소되어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 영적인 촉각이 살아있는 분들은 악한 영들을 실제 만지는 것처럼 실제 느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고통을 주면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영적인 꿈을 꿨을 때 제 아들과 딸의 모습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악한 영들이 제가 자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방 쪽으로 들어오더니 제 위에 포개어서 저를 누릅니다. 근데 공격하느라고 이제 그때 저를 눌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영적인 힘이 좀 약해가지고 좀 눌렸습니다. 좀 눌렸는데 그냥 영적으로 눌리는 느낌이 아니라 육체까지 같이 아프는 느낌. 육체까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느낌을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잠을 깼는데 깨고 나니까 영적으로 눌린 것 뿐인데 육체가 실제로 느낀 것처럼 아픕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더 이루어집니다. 가짜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촉감이 있습니다. 진짜라고 믿으면 얼마든지 믿어져 버립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꿈에 가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완전한 분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긴가 민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0년 안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오겠다. 가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겠다. 가짜입니다. 20년 안에 오겠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거. 10년도 안 남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만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오겠다. 그것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곧 오리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20년 안에 오겠다라는 건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영적으로 그놈이 직접 느껴진다 하더라도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는 분들, 악한 영들이 고통을 주면 고통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제대로 된 말씀의 믿음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곧 악한 영들이 누르면 통증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저기가 아프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질병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각, 내가 느끼는 이 고통, 악한 영이 주는 이것은 가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감각들은 가짜 감각이다. 배척하고 대적하고 말씀으로 그놈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사모인데도 진짜처럼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분별이 있으니까 몰아내야 된다는 분별이 있으니까 계속 손을 대고서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못된 영적 감각, 영적 촉각, 그것을 쫓아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악한 영들에게 포로되고 악한 영들이 눌리고 악한 영들의 그런 고문하는 행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감각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의 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만이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해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제공해줬고,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어 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줬고, 그때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들이 곧 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일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 산으로도 말고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성전 중심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죽는 마음,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마음,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 이것은 거룩한 성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의 종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고 해가서 각별히 섬기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성전하고 지금의 교회 성전하고는 의미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전의 물건 하나하나 아끼고 관리하고 조심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일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전파하는 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파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위임된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위임된 목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역시 위임된 목자일 뿐입니다. 위임된 목자 사명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리로부터 지켜나가는 겁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 사역이고 치는 것은 능력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에만 치우치면 사꾼 목자가 되기 쉽고, 능력 사역에만 치우치고 불법을 행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습니다.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을 병행하면서 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꿈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꿈을 꿨을 때 제가 땅 밑에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 갑자기 제 몸이 붕 한 4, 5m 정도 붕 높게 떠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제가 축복하고자 할 때 제 몸이 붕 떴습니다. 한 4, 5m 정도로.
그리고 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성도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도님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님을 보시고는 심히 진노하시면서 그 성도를 향해서 내리꽂습니다. 발 뒤꿈치로 정수리 쪽, 정수리나 이마 쪽으로 내리꽂습니다. 그 내리꽂는 모습을 보고 제가 땅 아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니 제가 중보를 하니 주님께서 머리 앞에서 탁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저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제가 신격화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신격화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들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을 행함에서 주께 하듯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종을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모습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허물, 육신적인 거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이라는 걸 말을 통해서 알 수 없겠거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은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알지 못하겠거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주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강한 능력, 강한 축복은 흘러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대함에 있어서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 보듯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